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인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 모습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블레셋이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 또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합니까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을 구한 그대로 오늘 이제 궤를 돌려보내는 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는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 것과 처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낸 그 과정 가운데 이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깨끗함,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그 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블레셋인들이 깨닫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9절 말씀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새 수레를 준비하는 것도 좋았고요.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않던 소 2마리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룩한 예식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블레셋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악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어떤 악한 마음이었냐?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악함이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그 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이제 송아지들과 띄어놓은 이제 암소 2마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들과 강제로 이제 띄어놓은 상태고요. 또 이 소들은 블레셋에서 그냥 자라왔던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이 소들이 수레를 메고 곧장 그 길로 향할 확률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재앙이 바로 가면 이 소가 벳세메스 길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으로, 혹 소가 좌우로 치우치고 울부짖고 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자,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사단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2소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건제가 정결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틈이 있다면 사단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시 기억하시고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소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두 암소를 앞에 세우고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그 여호와께서 이런 우리에게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다 싶은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7개월 동안 일어났던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궤가 출발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출발을 하고 그 뒤에 수많은 블레셋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저 수레가, 저 소가 좌우로 치우치면서 울고 불고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그 수레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수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셨고 그 소가 울부짖지 않게 하셨고 그 길로 바로 벳세메스를 향하는 길로 곧바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좌우로 치우치기를 바랬던 이 블레셋의 기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 상황이 하나님께서 수레를 바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모든 것,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 너희가 겪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보면 오늘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는 수많은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도, 또 블레셋의 재앙에 내린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 사건들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우연적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우연이나 어떤 행운 이런 것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암소조차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울부짖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가 하루의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상황이건 부정적인 상황이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이것이 마음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머리에 새기지만 이것이 마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의 삶에서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요, 이 성경이 한 명의 인물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이 제3자의 입장, 그냥 요셉의 가족도 아니고 어떤 관계없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상황이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당사자였던 요셉은요, 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안해해야 될 삶이거든요.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될 삶이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는데 정작 당사자였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죠. 요셉이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그의 삶에 복잡하고 두려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당당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나서 제외하는 장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고백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역경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답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내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벳세메스로 두 암소가 바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오늘 블레셋이 겪었던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오늘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삶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하는 상황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걱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내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는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는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긍정적인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